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해주셔서 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흐트러지지 않고 또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여러 분들 계십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문제와 이민의 문제와 또 비즈니스상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 올려드린 그들의 모든 상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또 질병으로부터 강건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른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즉시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깨닫는 즉시 신속하게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해지고 또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면 하나님은 각종 방법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즉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죄 안에서 조금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인해 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이주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함으로써 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큰 재력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요셉을 구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신가요? 환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올라갔다가 곧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께 맨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때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누구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의 자세입니다. 즉 실패를 경험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했던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언제나 실패와 절망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처럼 다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많은 소유로 인해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지와 물을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던 원인은 서로 화목하지 못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은 과거에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화목한 생활을 했지만 재물이 많아지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까지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재물은 비록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가정과 또 사람들의 관계의 우정이 파괴되고 재물 때문에 살해를 하는 경우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모두가 사람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물의 마음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삶의 유지를 위해서 재물을 구할 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또 재물을 사랑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조카 롯에게 서로 분리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롯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부족의 사활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으로서 또한 롯의 보호자와 숙부로서 당연히 자신이 먼저 원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그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양보이고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 정신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참된 화평은 어느 한쪽이나 쌍방 모두의 뼈를 깎는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 제의를 받고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요단 지역을 택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보고 떠난 요단 지역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의 멸망으로 정해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곧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분리를 제의받은 롯은 먼저 요단 지역을 택해서 그것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롯이 요단 지역을 택했던 것은 그의 눈으로 봤을 때 그곳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그렇게 아름답고 또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 건설된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날 때 그 땅의 죄악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안목을 좇아서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그는 한때 이방인의 포로 신세가 되는가 하면 끝내는 가족과 온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안목을 좇는 생활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화려하고 또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편승함으로써 성도와 불신자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회가 갈수록 더 삭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덜 같더라도, 내가 좀 덜 인정받더라도, 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나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양보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 속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부족했고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교만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들 가슴속에 품고 인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며 높아지기 위해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낮은 자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에게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내가 군림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이끄는 리더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